혹시 같은 실패를 반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매년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제 지키겠다 다짐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방학만 되면 그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잠을 자고 밥을 먹었을 뿐인데 하루가 다 지나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시선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어기면 그 같은 범죄에 대해서, 또 상습적으로 여러 번 지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이 세상은 가중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율례와 법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율법을 주시는 동안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며 그 앞에 춤추고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리고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들, 그리고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참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에 하나님은 크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이 실패,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던 그 실패 이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 처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반복되는 실패에도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의로움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실패했을 때 그때를 돌아보며 또 실패했다라고 자책하거나 이제 다시 하기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망설이게 될 때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깨뜨렸던 돌판을 새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들을 출애굽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1년 전도 아니었고 몇십 년 전도 아니었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금방,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식량이 없다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또 먹을 만나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들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돌리셔서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이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흔들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 34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라 하시고 처음과 같은 말을 써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합니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같은 유혹 앞에 무너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 앞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듬고 그 마음에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즉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분도 아니고 공의만 있고 자비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며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약속한 땅까지는 인도해 주지만 함께 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워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들을 올려보내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같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죄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 죄인을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 나타난 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진노한 하나님께 모세는 즉시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용서해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격에 근거하여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함께 가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일요일날 남들은 더 잘 때 우리는 못 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거나 또 주일에 편하게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또는 밥 먹기 전에 학교에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 또는 남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의 말을,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나의 거룩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크고 작은 죄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들, 우리의 형제를 미워한 죄,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들로 오늘 혹은 또 다음 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간구한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급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모세에게 다 전달되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은 명령을 그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그 형상은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를 짓습니다.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됩니다. 이 모든 죄 그리고 모든 그 결과,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쉽게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문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망설여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사랑과 진실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또한 변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급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인자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